8월 월상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이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런 어려움과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개인이든 나라든 어떻게 자세를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42편은 정말로 어려움 당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시편 42편, 43편을 분리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원문을 보고 하면 이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는데, 이 시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영장으로 부른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 말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할 때가 있을 그때에 너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고라가 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가 루벤 자손을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랍과 온과 족장들을 불러 모으면, 그래서 250명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 모세한테 반기를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사건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이 사건의 중심이 고라입니다. 고라는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런데 그 반역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행하는데, 이 반역을 행하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고라가 그 반역을 일으키는데, 고라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 일에 동참을 안 해요. 레위인인데. 그러니까 고라는 그 반역을 레위지파들하고 족장들하고 일으켜서 250명 지도자들이 일어서 가지고 같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하는데, 그 아들 3명은 아버지의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꿈꾸는, 내가 정말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라 3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는 문지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은 뭐가 되어지냐 하면 성전에서 빵 굽는 요리사가 되어집니다. 빵 굽는 요리사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이 말은 진설병을 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구워서 성소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바꾸고 올려놓고 바꾸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하는 그 진설병을 굽는 빵 요리사가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자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은 나중에 이 열왕기에서에 보면, 역대기에서 보면 찬양을 담당하는 자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찬양을 담당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요새로 말하면 성가대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했던 곡이 바로 이 시편 42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장으로 부른 노래라 그랬는데, 영장으로 부른 노래라는 얘기는 그냥 성가대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의 지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곡을 가지고 지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곡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악회를 가도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곡을 가지고도 똑같은 대원을 가지고 전혀 다른 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그 지휘자에 따라서 맞추어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왔을 때 찬양을 듣는 거야. 이 고통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인지에 대한 찬양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이 마스길이라 얘기를 하면서 한 것은 바로 고라 자손이 이 시편 42편 43편을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은 쉽게 말하면 누구의 시편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가 할 때 이것을 보면 다윗이 노년 마지막 때 쓴 것이다. 그거 마지막 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아내가 여러 아내가 있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 여인들이 다 다윗의 아내가 되고 이방 왕들의 공주들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똑같이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왕비들이 서로 자기 아들을 왕시키기 위해서 그 권력의 암투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엄마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면 이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쉽게 말하면 내 딸이 그 나라의 공주로 가 있는데 그러면 내 손자가 왜 손자가 왕이 되느냐, 남의 나라 손자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하는 것은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손자가 왕이 되어지면 그 나라하고 내하고는 그냥 친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됐다 그러면 적국이 되어지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권력 암투가 엄청나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의 아들 장남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잖아요. 이 암논이라는 장남이 자기 배다른 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병들었다고 얘기하고는 나중에는 강간하고 그냥 발로 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이 딸이 그러니까 누이동생이 배다른 누이동생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말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죽잖아요. 그것을 보고 오빠가 잔치를 벌려서 형제들 다 불러모아 가지고 배다른 형제들 다 불러 모은 중에서 이 자기 누이동생을 그렇게 욕보인 그 형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셋째요.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자기 형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후계를 왕위를 물려주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이 압살롬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에 가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40km 지점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이 여세를 몰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을 내어 쫓고 그리고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가기 시작하고 그 성경에 보면 백주 대낮에 궁궐 옥상에서 다윗의 후처들을 강간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그거는 우리나라 유교로 보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그러니까 유교 문화 그것 때는 정치는 뭐냐 하면 정권을 잡은 자들은 전 아내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 다 그래요.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몽골 징기스칸 시대 보면 부족끼리 싸우잖아요. 부족끼리 싸워서 A라는 부족이 B라는 부족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그 나라 그 멸망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 없어요. 그 멸망을 시키고 나면 남자들만 다 죽여요. 그리고는 족장은 상대방의 족장의 아내하고 자식들이 다 취해요. 그러면 이긴 자의 아내가 되고 이긴 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죽었다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이게 전쟁한 자가 그냥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긴 자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그 왕궁에서 자기 배다른 엄마, 자기 이웃 그 작은 엄마들, 이 엄마들을 그렇게 겁탈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왕이라는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다윗은 이 요압 장군과 함께 도망을 가요. 이 도망을 가는데 정말 비참하게 도망을 가죠. 나이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고 몸은 노부가 되어졌고 아들은 세상이 보기에도 너무 창피스럽게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고 그 도망을 가는데 이 사울 왕가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고 욕을 막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 장군이 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고종이에요. 고종.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다윗 옆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이 요압 장군인데 요압 장군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저는 시몬을 죽일까요? 그때 이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쓴 시와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2편, 43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내게 도움이 되는데 내가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도망가냐면 저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남쪽에는 헐몬이잖아요. 남쪽에는 그 헤브론이죠. 거기서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이 다윗이 이제는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언제 다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뵙는 마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성전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7개의 도피성이 있듯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세상에 힘든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성전에 와서 하룻밤 그냥 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으면 이렇게 와서 언제든지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남전도의 방, 여전도의 방을 만들어서 와서 한 번씩 세상에서 힘들고 와서 한밤 자고 가고 기도 한 번, 한 번, 담 1, 2분에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뭐 살다가 보면 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갈 데 없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하룻밤 자고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도피성이 되어지면 좋겠다. 다윗이 그 도망가면서도 야, 내가 언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게 다들 이 시므온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 저주의 소리. 네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그렇게 섬기더니 네 인생이 좋다. 어떻게 네가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네를 그렇게 하고 이러한 소리들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비참하죠. 뭐 어쩌면 이런 소리 여기에 더 나가면 이런 비참한 사단의 소리가 자꾸 길가를 때릴 때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이런 다윗의 어려움과 고통의 삶.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일 그때 그래서 왕이 되어서 모든 대신들, 모든 백성들 다 성전으로 데려가며 가서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던 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그리움이 돼서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어진다.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섬기든 다시 말하면 두 청춘 남녀가 사랑하다가 강제로 부모한테 떨어지라 그래가지고 떨어졌더니 둘이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지금은 상사병처럼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이것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얘기 보면 한 1절인 것 1절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2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르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제일 밑쪽에 보면 헤브론이 있죠. 그죠? 저 헤브론이 유다 땅이에요. 저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돼가지고 북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등극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 제일 꼭대기에 헤르몬산 있죠. 그죠?
저 헤르몬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 그래서 헤르몬과 요단 땅이, 저기가 요단이에요, 요단. 자, 여기가 오른쪽. 저 아람 있죠, 그죠? 아람 땅이 이 그랄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압살롬이 바로 그랄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아람 써져 있는 데 있잖아요. 저 나라의 딸이 놓은 아들이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헤브론 산은 해발 한 3,400m, 2,000m가 넘어요. 그 헤브론 산으로 가서 피신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편에서는. 그래서 저 헤브론 산에 가서 좀 얘기하는 것처럼 미살산이라는 것은 저 헤르몬산에 헐몬산이라고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저 헐몬산의 한 봉우리가 미살산이에요. 한 봉우리가. 그러니까 시내산의 한 봉우리가 호렙산인 것처럼 이 허르몬산의 한 봉우리가 미살산인 거예요. 저기까지 도망을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있어요. 남쪽에서는 아들이 그렇게 잡고, 동쪽에서는 또 자기, 저가 쪽에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다윗만 죽여버리면 자기 외손자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소도이사. 이걸 보면서 뭐냐 하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그 출렁대는 바닷소리,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로 떨어지는 폭포 소리, 이 소리, 이 파도 소리까지도 뭐냐 하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 나이든 노구를 이끌고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느껴지는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동쪽에서 그랄 왕이 오는 줄도 않아요. 남쪽에서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누가 오지도 않아요. 이 압살롬이 때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는 것처럼 좀 평안해요. 그런데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려. 그러니까 밤에는 죽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는 맹수들이 나타나니까 이 맹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찬송함, 시편에서 다윗이 그 양떼를 치면서도 밤에 맹수들을 싸우기 위해서 그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밤에는 맹수들과의 싸움, 버텨나기 위한 노구를 이끌고 싸우기 위해서 소리 질러서 찬송을 부르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이 밤에 이 몸부림을 치고 낮에 그냥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것 같은 그 고통에 다윗이 몸부림을 치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이 그 독설이 한 번 내리를 지나고 나갔는데 그것이 칼로 긁은 것처럼 계속해서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냥 한 대 맞고 지나가면 그냥 웅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아주 못된 말 한마디 듣고 나면 그것이 가슴에 깊이 파여져서 정말로 그 한마디가 아픈 말 한마디가 10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 비난하는 소리들이 그 뼈를 찌르는 칼처럼 그렇게 남아있다. 그러면서 다시 11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시편 42편 43편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시편 43편에 이어서 쭉 나가고 그리고 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에 사무엘사 22장 7절에서 20절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 그렇게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의 내용 중에 이런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이 헐몬산의 그곳에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룹을 타고 천사 그룹 있잖아요. 그룹 에덴 동산에서 불하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켰던 천사 그룹, 그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는 8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